나오면 첫 번째 남편을 만나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하는 율법, 육체로 오신 말하는 율법이 이제 그 율법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판에 하나님이 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이제 진짜 참 남편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이게 어떤 상태로 되냐면 요한일서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사귐이 코이노니아인데요. 여기선 사귀다 하니까 이렇게 뭔가 뭐 친교하는 느낌이죠. 그런 의미보다는 나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나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나누는 거야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을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이 뭐예요? 보고 듣고 만지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누림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구원,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림은 내 평안해, 육체도 평안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런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 되는 거죠. 진짜 남편, 머리가 되는 거죠. 사실 남편의 역할이 뭡니까? 가정의 울타리가 돼주는 거잖아요. 아내의 울타리가 돼주고 자식의 울타리가 돼줘서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죠? 잘 가꾸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누림이거든요. 그러면 남편 안에 있으면 아내나 자식들이 안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안전함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지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각자의 그 하나님이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으면 그 삶이 하나님의 삶인 줄 아니까 더 이상 염려, 나눔이 나누어진 상태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제사함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구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가시구나. 지금 어떤 육체의 질병에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질병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아프니까,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프면. 심히 근심되고, 그죠? 근데 이 근심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생명이라는 뜻은 마음도 들어있는 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 마음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심히 곤란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경륜이에요. 왜요? 내가 이 땅에 가난하고 배고파 봐야 가난한 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비결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누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와 누리는 것. 4절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약하거나 돈이 없거나 뭘 할 수 없음에도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죠. 자, 5절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제 소식을 전해준답니다. 이 기쁜 소식.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을 빛으로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이 어떻게 하는 거죠?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어둠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빛이 온 거거든요. 어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는 우상숭배, 내 이 마음이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계속 나오고, 또 어떻게 디모데후서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함을 깨닫는 상태가 빛이 온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은 조금도 필요 없는 거죠. 다 나가는 거죠. 악이 소멸되는 거죠. 6절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이런 뜻이 있겠죠. 나누고 있는데 어둠에 행하면 이 어둠이 여기서는 어둠으로 표현을 했는데 악입니다. 악인데요. 악에 행하면 이게 뭘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종교 생활의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악에 행하면 악인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이 안 믿어지는 것도 악입니다. 그죠? 그 악이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주님은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싸움은요. 종교 대 하나님으로 싸운 거예요. 진짜 참말을 가진 하나님과 몇백 년을 율법을 자기네들의 전통과 율례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종교화시킨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지가 발견이 안 돼요. 왜요? 항상 행위를 보고 그 행위를 자꾸 하라고 하는 곳에 늘 있다 보면요. 마땅히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도 가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또 종교 행위는 다 똑같이 나와요. 누구나 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내는 거죠. 내 종교가 맞다라고 막 알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교 행위에서 우리를 진짜 참말이 있는 곳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광야로 예표했고요. 성전으로 말하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었고 그 7가지가 있는 황금 촛대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과 떡상이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말씀이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오는 거죠. 말씀을 이제 먹는 거죠. 바깥에서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잘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 진짜 이 빛과 이 먹을 것이 오면요. 무엇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선악 지식을 가진 나거든요.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분별해서 판단하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히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분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군요. 선악이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마땅히 죽어야 하는 거야.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고 땅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야 하고 그 생각을 죽이신 곳이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육신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육신이 되어주셔서 죽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요, 전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것을 천국이라고 포장을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서 그 탐심을 이루고 명예욕을 이루고 권력욕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 내가 정복당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고요.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봤을 때 저들이 왜 저렇게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로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지 보여요. 그럼 그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 쟁취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땅을 정복하면요, 주시면 뭐 다 받겠죠. 그런데 안 주셔도 뭐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진짜 평강이 오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이제 빛이 됐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빛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빛이 되라라는 그거는 뭔가를 뭐 해서 빛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갈고 닦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걸 내가 알아지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알아지면 그냥 빛인 겁니다. 그럼 이 빛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눔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빛은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자동으로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피가 제일 위에 덮입니다. 속죄소 위에 피가 덮이면 그 밑에 있는 세 가지들이 다 덮이는 거죠.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인데, 피는 생명,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에서 깨끗해지는데, 이 죄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하고 분리되어 있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분리되어 있던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죄사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이제 이 말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하고 다툼이 있었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분의 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는 분리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 내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 마음이 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분리된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는 뭐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분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스스로 속인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 거 맞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분리되면 왜 분리됐는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버렸거든요. 내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제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를 썼군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가증스럽고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죄가 있으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진리가 없는 거 맞잖아요. 성령이 없는 거 맞지요?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이제 하나님, 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 이제 알았어요. 이게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여기서 미쁘시고 하니까 이렇게 뭐 이뻐해 주시고 뭐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죠? 하나님, 거기서 이렇게 아들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했어요. 하나 더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 그걸 이야기했는데, 여기서의 이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 믿음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이제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걸 죄를 고백하는 거,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죄를 사하시면 이제 죄가 없어졌죠. 그 분리된 마음에서 없어졌고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이 됐으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여기서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선과 악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그 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자기네들은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고 고백하면 진짜 이 불의, 하나님과 대적된 이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말, 여기서 깨끗하면 푸뉴만데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 자체가 이제는 오직 푸뉴마, 깨끗한 마음이 됐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뭐예요? 깨끗한 하나님의 말, 진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10절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나 하나님께 언제 범죄했어요? 왜 누가 이랬냐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올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요? 내가 다 지켜 행했다고 해요. 그것을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자기가 다 지켜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래, 너 참 잘했다. 근데 그거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고 나만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가지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잘 따랐는데 그걸 버리라고 해버리니까. 그 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버리라고 해버리니까 심히 고민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뭐 몇십 년을 내가 잘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했다고 그러시면서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아유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네요. 저도 못하는데 참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처음엔 칭찬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공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생활 시키셔요. 왜? 그 약속을 창세기에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 430년이라고 하니까 막 연도수가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완전한 종살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종교에 있든 완전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진짜 참 복음이 들리면, 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느 종교에서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견하려고 찾아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불교에서 심취해서 진짜 모든 도를 거기서 다 닦은 분들이 그 하나를 몰라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서 자기가 영원히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신을 갈망합니다. 근데 그 원 본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헤매일 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천하 만민에게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발견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된 천국이 누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남편이 옆에서 계속 저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심히 염려되기도 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도 이 사이비 종교들이 가져가서 모든 종교는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분별이 없으니까, 그죠? 분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면 자동 분별이 되는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미리 막 겁을 먹는 거죠. 응? 저런 말 들었을 때 저거 어느 파에 속해 있는데 어느 파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나누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조심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요, 이 완전한 구원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니까 이걸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들에게도 휘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이 종교 생활이 뭔지를 깨달으면 다 광야로 넘어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전해 드리는 거고요. 깨닫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마음껏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염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사실 광야의 여정을 심히 은혜롭게 지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까 이제 7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We in the light, if you walk in the light,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빛 가운데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선교사님은 빛이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표를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 빛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인데, in Christ,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분명히 아들도 신이라고 말씀하시듯이 빛이라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빛이라 그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 아까처럼 또 우리가 구원파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친한 분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구원파로 오해도 받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혹자들은 그래서 저분들이 구원파로 가버렸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염려가 아니고 복음은 심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는 너무나 확연하게 알아듣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드는 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너무 힘들다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 부부로 하나님 은혜 받고 지금 부름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그 10년을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로 들어왔는 줄 누구나 보면 아는 가운데도 그 중에 5년을 싸웠으니까, 이게 말이 이해가 서로 잘 안 돼서 한 마음이 되는데 그렇게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리고 나면 주위 사람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고 막 내 안에서 계속 의문도 올라오고, 예전에는 목사님 말씀만 순종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게 계속 마음을 주시고 이야기하실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말씀 안에서 심히 확증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듣고 하면 하나님께서 확증해 가시는 거지, 사람의 종으로서 가면 아무리 평생을 호흡 있는 동안에 달려가도 하나님의 마음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써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느라 수고했고 감사합니다.